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총 3번에 걸쳐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굳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말씀을 3번씩이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목회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목회 철학의 기초가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난처해 하십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시려는 분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친교의 장소로 생각하십니다.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에 나가면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세상살이의 그 힘겨움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어떨까요? 일단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대단히 바쁩니다. 솔직히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대답이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육이다, 성경 공부다,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다, 신방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려면 2개도 아니고 딱 하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나 뭐 선교나 교육이나 또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사랑이나 신방이나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동의하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의견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나 충돌을 보면 다양한 그 의견 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니 해도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배 참석에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예배가 자꾸 많아지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담임 목사도 예배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길 바라십니다. 이왕이면 우리 찬양대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요.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소유한 찬양대 여기다가 오케스트라까지 이렇게 좀 세우길 소망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비칠까요? 지적 유의를 즐기고 은혜는 못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뺀질뺀질하고 머리만 큰 사람들로 보입니다. 교육이나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가능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교육이나 성경 공부의 기회가 제공되길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이 일을 위해 시간을 제일 많이 쓰길 바라십니다. 뭐 교회 재정도 교회 시설물에 투자하기보다는 교육에 사용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교회 건축을 하자 이러면 왜 돈을 그런 데 쓰는지 낭비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예배를 가장 중시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떨까요? 헌과 율법주의 같고 맨날 그냥 예배만 주장하는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결국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제가 제 사견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의견들에다가 또 하나의 의견을 그냥 덧붙이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의 창립자이시오 주인이신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말에 동의하시지요? 네, 제가 맨날 제 이야기 해보면 소용없어요. 제 생각 이야기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로 20절을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예전에 과거에 제가 설교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유언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정말 중요한 말은 언제 할까요? 우리 죽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경우엔 아버지의 유언만큼은 허투루 듣지 않고 새겨서 잘 듣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 위아래도 없이 늘 치고받고 싸우던 형제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저것들 꼴 보니 이제 참 잘못하면 진짜 나중에 칼부림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더 와라. 두 형제 이제 불러 모으고 큰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너희들 피를 나눈 형제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거라. 자, 사랑하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 유언이 아닙니까? 아무리 형제들 사이가 나빠도 아버지의 유언을 계속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의 무게요 위력입니다. 마지막 말의 무게요 위력이에요. 위력. 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보면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갈릴리에 이제 가셔서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11 제자들에게 주셔요. 자, 이 11명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특별히 훈련시키신 제자들이에요. 자, 이분들을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분들은 한 군데 오래 이렇게 머물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세우죠.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길지는 않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죠. 그죠? 이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다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갈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근데 찬양대 이렇게 까딱 하셨나요? 제가 못 봐가지고 옆에. 자,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가서라는 동사가 나오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란 동사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네 개의 동사 중에 명령형은 하나예요. 문장의 주동사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그 주동사를 수식하는 분사.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 다른 세 개는 그러면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개의 동사 가운데 명령형은 제자로 삼아입니다. 영어로는 make disciples예요. 한글로는 제자를 만들라.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라시대 보면 딱 태어날 때 혈통이 정해져 있죠. 성골, 진골,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 노비, 뭐 이렇게. 노비 중도 노비도 있지만 태어날 때 이제 신분이 이렇게. 자, 제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다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주 생소한 표정으로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강조하는 것일 뿐이죠. 홈페이지에서 과거에 제가 선포한 설교, 제가 부임해서 했던 설교가 다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과거에 제가 선포한 설교를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은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우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후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맨 처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게 보이시지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네, 찬양대 모시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겨우 그냥 주일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역시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처치 멤버, 교회 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통신사 여러분 멤버십 카드 다 있죠? 그렇게 통신사 들어가고 또 빕스니 음식점 가면 또 멤버십 카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오면 그냥 등록하면 이제 멤버 되니까 멤버십 그 정도 가진 멤버십, 처치 멤버, SK 멤버십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처치 멤버가 아니고 주님의 길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든지 슬프든지 편하든지 어렵든지 고통스럽든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주님 앞장서서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여러분, 이런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 나왔습니다, 눈도장 찍고 그냥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삼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이 되길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처치 멤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수십 년 많은 헌신 충성을 해도 제자가 되지 못하면 역시 주님 보실 때 실패한 인생이라. 자, 반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모범을 보여야죠.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일은 좀 잘 못하더라도 제자를 만들어내면 주님 보실 때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에 경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슨 특별한 직분도 못 받고 그렇다고 헌신 충성 못해도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주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지워지지 않도록 확실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도 좋고, 선교도 좋고, 교육도 좋고, 사랑도 좋고, 신방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존재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럼 제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제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 다들 아시지요? 그 제자란 헬라어 단어 뜻이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선 배워야 합니다. 평생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나는 이제 머리도 머리가 굳어가지고 안 되고 기억력도 그래도 배워야 되는 그래도. 예. 여러분,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운 다음에는 그 배운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 그들은 누구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시던 것처럼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계승자, 그 사도들, 제자들, 우리 오늘날 주의 종들은 그들의 사역을 계승한 자들, 주의 사역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일 못 하시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 대신 이제 계속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배운 다음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학교처럼 지식이 아닙니다. 태권도 도장처럼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예수님을 자기 닮아가도록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사람 만드는 거지. 예? 하나회처럼 막 자기 파 만들어가지고 공식 지휘 계통이 통하지 않는. 어떤 교회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는데 사조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공식 루트로 말이 잘 안 되는. 여러분, 리더는 자기 닮아가도록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는 착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못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쁜 사람, 병든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받는 병원입니다. 과연 어떻게 병원인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이 내면의 병임, 치료가 막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에만 막 집중하면요, 치료가 오히려 잘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상처가 치료됩니다.
참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여러 인격 가운데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죠? 용서죠, 용서.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형을 당하실 만한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이제 잡히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 나쁜 녀석들 혼꾸녕을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제발 제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아마 고대 일본 사무라이들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오늘의 이 치욕을 결코 잊지 말거라. 이 다음에 네가 이 애비의 복수를 꼭 해다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한이니 뭐 복수니 이런 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도 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철천지 원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달라. 저 사람들이 알고 이런 게 아니고 몰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 저 몰라서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부신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뿌리 깊은 상처가 치료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저마다. 예? 우리 뭐 조그만 아이들도 다 상처가, 들어보면 참 인생이 기구해요. 그 꼬마 아들도 학원을 와. 예, 또 우리 학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참 그 막 그냥 과하게 막 엄청 다녀가지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최 집사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돌대가리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 애들한테 진짜 돌대가리인 줄 알아요. 진짜 돌대가리 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이번에 재직 이 세미나 때 우리 이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귀한 특강을 해주실 텐데, 어릴 적에 부모는 뭐 사랑해서 이제 막 나쁜 욕도 하고 그러는데 애는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나는 돌대가리, 나는 언제 공부를 관둬야 되나. 예. 어릴 때 그리고 이제 또 막 뭐 이 안 좋은 말을 했잖아요. 병신, 뭐 무슨 새끼 이런 말들. 야,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들어봤는데. 너 사랑구실 하겠냐 이런 말. 비수가 되더라고. 그럼 나 언제 죽어야 되지?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이게 돌대가리라는 소리 들으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돌대가리인 줄 알지 뭐. 자기가 낳았으니까 나를 그러잖아요. 부모가 낳았으니까. 이제 장성에서는 형제나 친구의 배신, 믿는 도끼에 지대로 그냥 발등 찍혀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상처도 있어요. 뭐 교회에는 뭐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는 상처 있죠. 예? 이런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무서운 말인데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몰라요. 자,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털어놓으면 어떨까요? 좀 시원해지겠죠. 그러나 이게 해결은 안 됩니다. 그 자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그 상처가 치료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치료됩니다. 꽁 하고 막 계속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치료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되고 태평양 같은 좀 넓은 마음. 사람이요, 이렇게 이상하게 진짜 들은 이야기인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이게 좁아든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마음이 밴댕이 속이 아니라 넓은 마음.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치료됩니다. 아직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께서 틀림없이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 언제까지 계속 상처 타령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가 이제는 정말 전부 다 싹 치료받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큐티 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주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병원인 교회에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삼양교회는 제자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how to, 방법의 문제.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제자를 만드나요? 이게 또 중요하겠죠. 먼저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오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면 안 되고,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 그냥 다른 교회는 냅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도 뭘로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5년 내지 7년이 되면 안 믿는 친구가 그 주위에서 싹 정리된다. 없어진대요. 주위에 그냥 다 말이 통하는 신자들만 남고 불신자들 다 그냥 도저히 나오고 못 있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비극적인 현실이 아닙니까? 주위에 아직도 불신 친구들이 많은 분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안 떠나고 내 곁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분명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믿은 우리 보고 쟤들한테 너희가 가,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편한 사람, 마음이 맞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 재미있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사실상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는 항상 저는 가급적 제가 여러분이라는 이제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러면 제가 한 걸음 떨어져 저는 삼자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괜찮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아마 우리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다른 교회 방송 설교 들어보니까 여러분이라는 말씀 목사님 많이 쓰는데 왜 우리 목사님 안 쓰지? 궁금하신 분 없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삼자가 되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하게 우리에게도 제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문제 많다고 그러면 해야 할 일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우리 문제 많아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죠. 도와야 할 분들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돕지 못합니다. 아니, 도울 수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허무와 방황이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뿌리 깊은 오래된 묵은 근심과 염려를 확실히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받은 큰 상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엔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갔어요.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러라?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베풀겠다고 나서면 이제 이단이고 이제 목사가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세례식을 우리 장로님 도움을 받아서 세례식을 행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가르쳐서 뭐 하나?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인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할 위험이 늘 있죠, 우리에게. 이것저것 막 열심히 일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들 많지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팍팍 돌아가고, 프로그램 팍팍 돌아가고, 성도들 막 핑핑 돌아가고, 막 정신이 없었던 교회 가면 막. 제가 뭐 그런 교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물론 그런 그 자체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정작 문제는 그렇게 막 뭐를 하기는 하는데 좌우지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배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아는 것 같은데 목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는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과 방법을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자,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는데, 목장이야말로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본이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냅니까? 핵심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생활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많은 대중을 상대로는 이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작은 그 모임 가운데서, 소그룹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 결정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 딱 12명만 선발하셔서 3년 동안 공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그냥 예수님 어떻게 보면 완전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와, 예수님이 어느 동네 떴다 그러면 막 그냥 막 개들도 막 따라 나오고 막 그냥 다 몰려오네. 예수님 구경하려고. 그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던 무리들이요,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그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서 큰 충격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짓말처럼, 바람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성도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120명이면 많은 수가 아니에요. 120명밖에 안 돼요. 물론 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대중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성경 공부, 귀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제자를 만드는 일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목장밖에 없는 겁니다. 목장은 어떤 선구자가 창안한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올드한 메서드, 아주 오래된, 아주 묵은 장처럼 아주 오래된 그러나 진가가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라. 물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장 없어도 돼요. 열심히 선교만 하는 교회가 되려면 굳이 목장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목장으로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목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장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후속이 어렵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설교 통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랄 거야. 뭐 이 정도 기대하는 게 전부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목장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 이야기가.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목장 속에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고 미드웨이도 좀 보고 도울 것 있으면 돕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분들께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말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대단히 이게 재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타까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 슬슬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장로, 권사 그러면 다 도망가요. 안 밝힐 때는 그냥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내가 장로고 권사야. 그러면 표정이 싹 달라져요. 자, 왜 우리를 피할까요? 만나면 자꾸 전도만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전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바꿔서 역지사지.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따발총처럼 막 쏟아내는 그게 전도예요, 전도. 무조건 일단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지만 목장전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1년에 한 명 전도하자? 안 돼요. 그게 되면 뭐. 그러나 목장에 초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 목장별로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올 사람이 아니라 목장에 데리고 올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소중한 한 영혼, 즉 VIP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뭐 태신자 그런 말, 태신자는 뭐 신학적으로 그건 이제 틀린 말이니까 신자 불신자 두 가지지 무슨 태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우리는 VIP라 한다. Very important person, people, person. 중요한 한 사람.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그분들의 고민과 아픔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내가 너희 모임을 참으로 기뻐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화투 안 치고 술 안 먹고 춤 안 춰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궁금했대요. 아니,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춤도 안 추고 그런데 뭐 저렇게 모이면 낄낄대고 웃고 저러니.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오히려 죄만 짓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저게 무슨 감사야? 집이 지금 다 망해가는데 감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매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들과 다른 우리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만 목장에 참석하면 당신들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자기 발로 교회 등록해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도 꿈쩍 않던 사람이 목장에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목장 식구들이 정말 내일처럼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온 목장 식구들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해서 전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제자 양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이제 탐방도 다 갈 거예요, 우리 목자들은. 여러분, 목장이야말로 최고의 제자 양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명교회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을 갓 믿은 따끈따끈한 성도를 제자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방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오직 이 목적을 향해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비뚤어진 내 성격이, 모난 성격이 확실히 고쳐져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깨끗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내 잘못된 생활 방식이 분명히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